네, 반갑습니다. 네. 불공하는 법은 불공법이라고 그러지 불공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불공법과 불공하는 법은 뭔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겠죠? 네. 먼저 제일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불공하는 법은 보은하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하는 법입니다. 복을 얻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디 당삼나무 가서 기도하고 또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밑에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복을 얻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즉 아까 동기상이라는 즉 하나의 이치라는 이치를 모르면 기도하는 걸 보면 좀 웃음이 나오죠. 저거다 해가지고 무슨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쪽만 본 시각이고 분명히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또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바로 동기상의 원리다. 하나의 원리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것을 곡식도 무형하지만 사람이 공을 들이면 그 위력이 다르다. 곡출의 차이가 난다. 즉 그만큼 나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곡식도 공을 들였더니 위력이 오는데 어찌 사람이 공을 들이면 이 세상은 하나의 이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공 들인 만큼 그런 위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하는 법의 핵심은 이론상 진리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죠. 그죠?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인데 그 신앙의 대상에게 불공하는 법이 핵심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불공이 아니라 자기 욕심만 얻으려는 그런 거. 그리고 나와 너를 갈라놓고 그냥 적당히 잘해주면 얻는 처세로서의 불공을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그리고 이 9장 전주에 뭐 했죠? 심고와 기도했죠? 이 9장과 10장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심고와 기도는 진리불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하고 있는 이 불공하는 법은 실지불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불공하는 보니까 원불교는 뭐 그냥 실지 대상에게 공만 잘 들이면 원불교 신앙인가 보네요. 그건 앞에 심고와 기도를 빼먹고 생각하신 거예요. 심고와 기도는 진리불공.
그리고 이 불공하는 법은 실지불공, 사시불공, 당처불공을 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개교의동에는 우리 원불교의 신앙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그랬죠. 진리적 종교. 무슨 신앙이냐? 진리를 신앙하는 종교단 말이야.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동안에는 저 무형의 어떤 그 대상만을 진리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우주만유 전체가 다 진리다 하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네. 우주만유 전체가 다 신앙의 대상이다. 이게 종교의 혁명이죠, 사실은. 아직도 대부분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 우주만유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어떤 무형의 어떤 위력적 존재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주로 실지불공보다는 진리불공 위주로 하고 있고, 원불교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만나는 대상을 실제로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별을 두죠. 차별을 둬. 그래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불공을 잘 하는데 좀 약자, 좀 답답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사람,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불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원불교 신앙의 어떤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똑같이 불공을 해도 또 차등이 있는 불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어떤 그 약간의 그 소자리에 구별적인 불공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불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평등에 빠진, 악평등에 빠진 불공을 생각해도 안 되고, 예. 불공이라는 말은 부처님께 공양한다 그러죠. 부처님한테 뭘 올리고 또 부처님한테 비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동남아 가봐 막 꽃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스님한테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불공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불공이고요.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불공이죠. 그죠? 사실은 넓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알아서 갚는 것, 이게 사실은 불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동일정 만나는 모든 대상이 뭐죠? 공들여야 할 대상, 즉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동일정이 다 불공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를 뭘로 보느냐, 이제 오늘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과거의 불공은 부처님의 인격신앙이었습니다. 또는 장엄신앙이었고 형식신앙이었죠. 부분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불교는 이것을 전체신앙으로, 그리고 사실신앙으로, 그리고 진리신앙으로 이것을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신앙과 수행을 맞물려서 같이 가게 한 것이 원불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예. 신앙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이게. 자, 그럼 불공의 원불교에서 불공 소리 나오면 뭐가 있는가? 불공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첫째, 불공은 자기불공이 있다. 그리고 대타불공이 있다. 보통 사람은 불공 그러면 아까 외적 부처님에게 하는 불공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정산유사님께서는 불공의 근본은 뭐냐? 자기불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불공이다. 이 기가 막힌 건데, 즉 자기가 자기에게 적공하는 것, 수신을 잘하는 것,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자기 실력을 양성하는 것, 경계 속에서 자기가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
자기가 참회 기도를 하는 것, 자기가 업력을 녹이는 것, 자기가 극락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불공 중에 최고 불공이다. 그렇게 어떻게 불공을 잘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은 미래에 자기가 선악 귀천 간에 귀를 받냐, 천을 받냐, 또는 진급하느냐, 강급하냐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것은 이제 자력이죠. 자력이요. 그런데 이제 또 대타불공이 있다. 즉 상대불공이죠. 상대불공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는 누구누구와 상대일까?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상대이죠. 그걸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면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어떻게 불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족한테 불공이 안 돼. 그럼 그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더 확대하면 이 사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나와 그래서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불공이라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에 바탕하지 않으면 이 사회나 또는 국가나 이 세계나 이 교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기복신앙만 하는 거야. 기복불공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일만 위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에 바탕해라. 왜? 이론상 진리에는 너나가 없는 하나더라 이거예요. 시방이 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론상 안에는 나도 하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 불공 안에는 이 국가 사회에 대한 또는 교단과 이 세상에 대한 불공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환경 문제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이론상 진리에 근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자기불공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를 먼저 견불을 해야 해요. 견불. 이게 그래야 자기불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먼저 알아야 해. 내 부처를 알아야 해. 견성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자기불공이거든. 견성을 해야 비로소 대타불공이 되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대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타적으로 사랑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를 가 지금 내가. 그래서 먼저 나라는 존재를 깨치는 것, 이것이 자기불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건강관리 잘하는 이런 자기불공을 넘어서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참 나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이것을 보림해가지고 내 것 다 해. 그러니까 이 자기불공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수행이 되는 거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타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게 경외심을 갖고 또는 보시하고 또는 거기에 어떤 그 도에 맞게 실행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진리불공이라는 게 있고 사실불공이라는 게 있다. 불공에는. 과거의 불공은 주로 진리불공을 위주하지요. 진리불공 중요합니다. 원불교 잘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대종사님이 사실불공만 하라겠대야.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예. 뭐더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라겠듯이 여기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라고 대종사님은 해주신 거예요. 왜? 진리는 뭐죠? 허공법계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천지만물에 하는 거예요. 즉 무영이요 유영의 세계예요. 즉 음계요 양계거든. 여기가. 그래서 이 세상은 음과 양이 하나로 돼 있거든. 근데 진리불공만 하면 음계에다만 한 것이고 사실불공만 하면 양계에다만 한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음계와 양계 함께하는 불공이다. 이게 원불교의 제대로 된 불공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계에 음덕을 쌓고 그럼 음조를 얻게 되고 여기는 양조를 쌓고 양덕을 얻게 돼. 예. 약삭 바른 사람은 뭐야? 이거 안 하지. 예? 눈에 보이는 거 상을 내면서 양덕을 쌓아. 어떤 것이 더 오래가고 힘이 있어? 이게 더 오래가고 힘이 있어요. 진리불공이.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 당처불공, 사시불공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오래가지를 못한다. 첫째. 두 번째는 오해하기가 쉽다. 약삭 바르거든. 세 번째는 양심을 속이기 쉽다. 진리불공에 근간하기 아니기 때문에 계산 속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불공은 당처불공에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세요? 뭔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불공과 사실불공, 이 사실불공이 실지불공, 당처불공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예. 그래서 불변의 진리 세계에다가 공을 들이고 그리고 이 변의 실지 천지만물 대상에게 공을 들이는 이 불공, 이게 원불교의 불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면 무슨 불공이 있냐. 하나는 보온불공이요. 하나는 솔성불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죠. 보온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은의 은혜로부터 사은의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갚는 보온으로서의 불공이에요. 즉 천지는 응용무념의 도에 맞게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부모는 무자력자 보호 도에 맞게 실행하는 거예요. 동포는 자리타의 도에 맞게 실행하는 거예요. 법률은 준법지계의 도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보온불공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솔성불공이라는 게 있다. 솔성불공. 이것은 뭐냐면 그 사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특성과 상황에 맞게서 거기에 맞게 불공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솔성불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데 책을 갖다 줘.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데 꽃을 갖다 줘.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 솔성불공은 수양령 취사 사막이 동반대하여 지지일이 잘해준 것이 상대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상황에 맞게 이제 하는 것이 사사불공이에요. 근데 항상 원불교는 사사불공 앞에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죠? 처처불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신앙의 대상은 처처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방법은 뭐예요? 사사불공이라는 거죠. 신앙의 대상은 처처불상이요. 신앙의 방법은 바로 사사불공이다. 사사불공이란 말은 뭔 말일까? 일사자가 두 개 들어갔네. 그 일의 불공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에 특성과 상황에 맞게 역지사지로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불공을 해라. 그런 이야기죠.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거 경산 종법사님께서 써주신 건데 제가 아주 좋아해요. 무아불공이다. 이런 글씨를 써주신 적이 있어요. 경산 종법사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불공을 한다 그러면 적당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산 속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고 정말로 아까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업력을 녹이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내려면 그게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돼. 여러분들 주변에 다 봅시다. 회사에서 또는 가족 간에 또는 친척 간에 또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 온불교 교도들은 불공한다고 생각하지. 불공이 됩니까? 그렇게? 쉽게 돼요? 왜 불공이 제일 안 되는 줄 알아? 첫째, 은혜를 몰라. 둘째, 인과도 몰라. 셋째, 나라는 것이 딱 들어있어. 내가 들어있어, 내가. 그래서 이 불공을 할 때는 내가 없어야 한다. 이게 사실은 무아란 말과 불공이란 말이 기가 막히게 사실 하나인데. 그래서 어떤 일을 성공시킨 사람 보면 적당히 해서는 성공되기가 어렵죠. 아까 정말로 자기를 죽이고 정말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심, 자기의 어떤 습관, 업력을 녹여내면서 해가지고 그 불공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되냐 이 말이에요. 배울 때는 쉽지. 해봐, 경계 속에서. 경계 속에서 불공해봐, 한번. 응? 이래서 불공이 안 되고 저래서 불공이 한다고 저절해서 불공이 안 되고. 불공 못한 사람들 보면 맹 조건을 말해. 근데 무아가 딱 돼버리면 조건을 초월해버리거든. 자타를 초월해버려. 무아가 되면 어떤 것도 기한의 유무는 있을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악연도 풀어낼 수 있다. 그렇게 얽힌 사람도 풀어낼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의 핵심이 바로 이 무아불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전 80페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예. 과거의 불공법은 뭐였다? 무조건 어디다 빌어? 불상에게만 빌었다. 과거의 불공법은 그랬다. 이게 이제 불교를 표현하니까 그러지만 다른 종교로 말하면 뭐죠? 진리 신앙만 했다. 진리 기도만 했다. 응?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가게를 해. 손님이 무엇이 어떻게 오해를 해갖고 나하고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불쌍한테 기도해야지. 십자가한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직접 진리불공도 있지만 직접 하는 직접불공, 즉 사실, 실지, 당처불공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정산주사님 한우라나이치 이론상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즉 신앙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러죠. 어떻게 신앙하느냐 방법이. 그래서 이론상 신앙은 개체 신앙이 아니라 전체 신앙이다. 그러셨죠? 전체 신앙. 전체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신앙이, 또는 아까 대단한 사람만 신앙, 나한테 이익 될 사람만 신앙, 그게 아니라 모두가 포함된 전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신 신앙이 아니라 사실 신앙이다. 사실 신앙이다. 그 다음에 형식 신앙이 아니라 진리 신앙이다. 진리 신앙이다. 여러분들 이론상 앞에 가면 더 이렇게 더 마음이 오롯해져. 불상 앞에 가면 더 오롯해져. 제가 파리에 쾰른 성당을 간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 주여 이 마음이 나와. 제가 교회 다녔거든 옛날에. 얼마나 쾰른 성당 안이 멋있는가. 아 장엄을 기가 막히게 했어.
신앙심이 막 절로 나와. 자, 또 원문 그 읽겠습니다. 아까 뒤에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자,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설명인데 짧지만은 자, 우주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그랬습니다. 응화신. 이건 뭐냐면 우주만유 그대로가 응해서 변화된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이다. 우주만유가 그대로 전체가 법신불에 나타난 몸이다. 변화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우주만유 전체가 무엇에?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신불이잖아요. 이 법신불이 나타난 것이 이제 보신불, 화신불이에요. 법신불의 화연이 보신불과 화신불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 법신불의 내역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이 법신불 이론상은 내역이 뭐냐? 사은님입니다. 사은님. 즉 대자리가 소자리더라 그 말이에요. 대와 소가 둘이 아니더라 그 소리입니다. 과거에 이제 강의 안 들은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은은 뭐냐? 우주만유 전체를 4개의 속성별로 자른 거예요. 그럼 우주만유는 다시 더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천지만물과 허공법계더라 이 말이에요. 즉 유형의 천지만물, 무형의 허공법계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법신불 이론상은 우주만유 전체, 사은, 유형, 무형 이게 법신불이더라. 즉 신앙의 대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옆 사람 봐봐. 부처님 같이 생겼어? 에? 내가 화나봐. 부처님 같이 보이는가? 내 돈 띄어먹어봐. 내가 하나 남은 거 먹으려는데 먼저 집어먹어봐. 부처님 같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 참 저희 법문 제가 너무 시원했는데 거기 보세요. 초등학생들은 부처님을 뭘로 아느냐? 절에 있는 이렇게 금부처님. 요것을 부처님으로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그건 맞죠. 근데 중학생이 딱 되면 어느 정도냐? 저 금불상은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 깨친 서가모니 부처님을 저렇게 형상화했구나 하고 알아. 그래서 진짜 부처님은 저 금불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중학생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정도는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쨌더라? 깨치셨더라. 깨치셨더라. 깨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더라. 그래서 불즉각이라 그래. 부처님은 깨친 분을 부처님이라 그런 것이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그러면 부처님은 깨친 분만이 아니라 더 들어갔더니 우주만유가 전부 제복의 권능이 있어. 그래서 대학생 정도 되면 우주만유가 바로 부처님이더라 하는 것을 알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지금 인류 중에 우주만유가 부처님, 즉 제복의 권능이 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관문이 더 있어. 하나가. 그게 뭐냐? 바로 내 성품이 바로 부처더라. 이게 바로 그거 도시다. 이 이론상이 바로 내 성품이야. 거기서 나는 나라고도 할 것 없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이더라. 이게 부처님이더라 하는 것을 아는 정도가 가장 부처를 잘한 사람이야. 가장.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부처님을. 그래서 그 법신불의 내역을 들어갔더니 우주만유 사은님이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법문에 보면 정산중사님께서 세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해 주시기도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불공인데 그러면 그 불공하는 대상인 부처가 누구냐? 첫째는 나더라, 나. 자신불이더라, 아불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더라?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더라. 하다못해 뭐까지? 동물들까지도 개유불성이라고 그러죠. 개유불성이라 그래. 개유불성이 다 부처님이더라.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무정물도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운에 금수초목까지 넣은 거예요. 이게 무정물을 표현한 겁니다. 금수초목까지. 금수는 유정물이죠. 초목까지 들어간 게 무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에서 생각하는 부처님은 내 안에 참 마음, 내 성품, 그리고 밖에 모든 유정물, 더 나아가서는 무정물까지가 바로 우리가 불공의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걸 제가 이제 법신보신 화신으로 똑같이 다시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봐 내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법신불이 나타나면 보신과 화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신불은 뭐냐? 법신불은 거기 제가 적어놨죠. 이 법신불은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그리고 대소가 없어. 대소음에 분별이 없는 자리거든, 이 자리는. 그리고 청탁도 없어. 그리고 생사에 거짓이 없는 자리다. 그리고 이 자리는 깨달은 사람의 소유인 자리야. 그리고 거울 삼는 자리요. 삼세 재불이 여기서 이 성품 자리에는 삼세 재불 것 따로 있고 중생 것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평등한 대자리라. 법신불 이 자리는. 그래서 청정해가지고 텅 비어서 부처님의 자성진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화두 삼고 얻어나해. 수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보는 것이 견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진공이더라. 진공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리를 모셔 받드는 거예요. 이 자리, 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보신불로서 내 것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도 하는 거예요. 이 보신불은. 이 법신불을 내가 신앙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제 법호가 보자잖아. 보신불. 어떤 사람이 우리 그때 누가 그랬더라? 해경교무가 그랬나? 교무님 빚이 많은가 봐요. 이제 법호 나왔을 때. 왜 그랬더니 빚 갚으라고 갚을 뻗자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것도 되지만 이 보신불 보자다. 하나밖에 몰라. 이 보신불은 바로 부처의 그 불성을 깨쳐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든 거. 즉 성불한 걸 말해. 이게 성불이야. 성불한 걸 말해. 이게 보신이야. 보신. 즉 내가 생불이 됐다 이 말이야. 생불이. 살아있는 부처가 됐다. 생불이 돼서 뭐 하자는 거냐? 바로 내가 재중사업하고 바로 활불이 되자는 것이다. 이게 화신불이. 화신불. 그래서 앞에다가 청정법신불, 원만보신불, 백억화신불 또는 응화신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화신불에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겠어. 여러분들이 법신불만 여기가 시불이라고 그랬죠, 제가. 시불이고 견성이라고 했어. 법신불을 그냥 모시기만 할 거냐. 이 자리를 견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불해.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 그리고 내가 그 부처가 돼서 재중사업을 하고 활불로서 내가 재중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대상에서 볼 때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불이 전부 신앙의 대상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법신불은 진리 덩치 자체예요. 자체예요. 근데 이 법신불을 깨친 스승님이 바로 보신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화신불도 그 스승인데 화신불되는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이 있다. 아이고 요것이 저는 정산유사님이랑 몇 배 인사를 몇 번 더 해야 해요. 제가 온불이학과 다닐 때 온불이학과 회장을 할 때 아이 저 단장인가 누가 말을 안 들어 말을 뭐 한다겠다고 안 해버리고 그냥 회의도 안 나와버리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지 짜증나게. 저 X가 뭔 부처님이야 그랬죠 제가. 근데 태종사님은 뭐라 했죠? 처처 불상이다. 일체가 다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 X가 D 아니요. 그 X가 부처님이란 소리잖아. 나는 부처님이 아니요 내 눈에는. 그럼 부처는 뭘까 하고 의두가 걸려야 하는 거예요. 부처는 뭐지? 부처는 뭐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는 아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요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법문을 다시 신으로 출발해 가지고 분발하다 보면 의심이 걸리게 돼 있어. 왜 그러지 하고 들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게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에 보면 4조야. 4조. 먼저 경전벽구 연수를 한 다음에 연습하다가 아 이건 줄 알고 하다 보니까 탁 걸려. 그러면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그랬거든.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화해야 하거든. 아 그러면 부처는 뭐지? 했는데 이게 옛날에 저 읽었지. 근데 안 보이다가 그때 보이더라고. 아 부처는 재불재성이라는 부처님이 있고 일체중생이라는 부처님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근데 여기는 시민이라 그러고 여기는 본성이라 그러더라. 왜? 시민은 재불재성이 마음이 그대로 원만 구족하겠어. 지공무사하게 쓴다고. 근데 뭐 멀리 갈 것 없지. 여러분들 어떻게 써 마음을? 에? 심신작용을 어떻게 해? 기분 좋을 때는 잘하지. 지금은 딱 다 부처님이네. 그러니까. 근데 왜 본성이라고 그랬냐? 아까 시민이라고 못 한다 그 말이야. 이 마음이 좋을 때만 시민이라고 쓸 수 있지. 이게 기분 좋고 청정할 때는 여러분들도 정화신불이요. 여러분들도. 나는 항상 편화신불이 아니요. 나는 항상 중생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는 지금 정화신불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가서 누가 발을 탁 밟아봐. 바로 편화신불이 되지. 그래서 이 편화신불은 뭐냐면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다. 즉 그 성품, 본래 성품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인데 다시 요것이 요 재불재성은 또 보신불이면서 동시에 화신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재불재성은 바로 법신불이에요. 이 삼신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화신불 중에서 일체중생은 이렇게 편화신불에서 편자라는 건 뭐냐면 치우쳤다는 뜻도 있지만 반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반 정도 부처님이야. 응? 반 정도 부처님. 난 반 넘는다. 나는 경계 따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견성을 한다는 것은 이게 성품을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품을 안다는 소리거든요. 이 여러분이 볼견자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견성은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것이 아무 형체가 없이 실체는 없는데 이렇게 작용만 있는구나. 진공매유구나. 공정경지구나. 이것이 견성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같은 놈은 거. 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없이 있는구나, 없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이 우주만유가 참 그렇구나 말이죠. 이렇게 친공묘유구나, 이게 우주만유가. 어? 이것이 견성을 한 거예요. 이것이 깨달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대상에게 내가 아까 뭐죠? 내 안에 나라는 것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는 건 끝없는 나와의 전쟁이에요. 어떤 나? 어떤 나? 나 아닌 나와의 전쟁이야. 사실 나가 없거든. 지금 제 목소리를 뭐가 듣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 듣는 것은 있어. 듣는 작용은 있다고. 무엇이 듣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냥 들을 뿐이야. 작용만 할 뿐이라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것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는 게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무와 불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